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본문 말씀은 대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좌절을 표현한 구절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주님이 감히 좌절을 맛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가정을 겪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성장할수록 그런 육신적인 좌절과 절망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웬만큼 가난해도 그 가난이 우리에게 큰 절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그 가난이 온 식구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웬만한 좌절과 절망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행복과 참 풍성함을 맛보고 살면서 육신적으로 느껴오는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 특히 육신적인 요소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또한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사도 바울이 좌절했던 구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4장 16절 말씀 보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부정한 감정을 긍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뒤에 가서도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에 있어도 어떻게 대사도 바울에게 탄식이 있을 수 있느냐 하겠지만 그가 얼마나 육신 가운데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 깊은 탄식을 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5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우리가 담대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연약했었던 것도 사실은 긍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오 후크 에카코멘 알레이카이오 에코 뉴몬 안드로포스트 디아스 데이레이타이 라라 에스텐 에몬 아나카이 논타이 엔멜라 카이 에멜라 날로 새롭다. 왜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또는 어떤 경우에 낙심하느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문을 보면 알라에이카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용구를 볼 수가 알라에이카이 관용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3번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관용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다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래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겉사람은 사실 지금 후패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리아프테이레타이라는 말은 개역성경은 후패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썩는다 그런 말이다. 썩는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부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육신적인 상태로도 주름살이 끼고 늙어지고 상해지고 썩어지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프데이로입니다. 디아프데이로 여기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지고 부패지고 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것은 다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자꾸 병이 들고 그러한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철학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언제나 한 인격 속에 두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사람과 어떤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그런 입장이어도 그에게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부패되어지고 썩어져가는 겉사람의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관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후피하나라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라에이 카이를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에카케오 에카쿠멘 이것은 에카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카케오와 니아스 네이로를 연결시켜보면 결국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니아스 네이로가 수동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 니아스 네이로 후패하기까지만 끝나고 만다면 여기 우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에카케오 낙심하게 되고 말고 또 그 결과는 수동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담대하게 후쿠를 붙일 수가 있었냐면 그 다음 알라이야 그럽니다. 알라이야가 뭐냐?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앞에서는 분명히 오코 안드로포스를 썼습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는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에코라는 단어를 썼고 스테판 역에서도 보면 에소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알렌드 역에서는 에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소덴과 에코의 차이점이 뭐냐면 에소덴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중심을 향하는 사람, 속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쿠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아나카이, 누타이, 에메라,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그러나 속을 향하는 사람은 수동태 현재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심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행동도 깨끗해야 되고 성질도 부리지 말아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 이건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99%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행실까지도 완벽하게 거듭났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자꾸 성령으로 난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이지 육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리시켜 살아야 속이 편하고 제대로 살 수 있지 그것을 뒤집어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혼란과 고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양 삼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그만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신앙생활을 도덕적 갱생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려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오늘부터 차라리 골프나 치러 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들이나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밤낮이 없습니다.
쉼과 멈춤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신발의 끈을 풀 수는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겉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종 같고 겉사람이 이기면 싹금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면서도 전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언제나 겉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겉사람이 우리를 이기고 마음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겉사람이 됩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갈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상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질수록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유난히 더럽고 추잡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이 얼마나 후패해지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속사람이 그만큼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럽니다.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뭡니까? 보화 아닙니까? 보화는 무게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가시도록 하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자꾸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사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무게가 있는 영광에 중한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천국 백성을 데려가시려고 우리보다 더 안달이십니다. 회사는 자기 회사에 쓸만한 일꾼을 내가 그 회사에 취직하려는 열심보다 더 열심히 찾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별 이름이 별명이 있다면 찾는 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되면 다른 사람이 위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게 있는 사람만 되면 가치 있는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일을 시키셨으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장하고 삽시다. 아들은 돌아옵니다라는 시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다만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탕자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떠나 있다는 의식뿐입니다. 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과 아버지니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은 보이는 것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서 행위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누구인가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속사람입니다.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을 자꾸 쐐기를 박아서 감격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자꾸 좌절되고 절망되고 부정되고 무의미해지고 정떨어지고,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그 당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보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십자가나 2000년 후에 십자가가 똑같으냐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진보를 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진보를 하려고 하면 이단이라고 자르고 성경 하나 버전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진보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얻은 인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이 부문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천국을 갈까 못 갈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옷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사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겉사람에게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 기독교의 구원관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영혼 구원입니다. 육은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고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데, 부활 때는 육의 사람이 그때 그대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팔이 하나 잘려나가가지고 이미 썩어버려서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하고 몸은 미국에 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러붙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덧입고자 원했습니다.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우리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은 똑같았는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렸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분이 우리 겉사람 육신의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의 혼과 영과 육이 다 부활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사도 바울이 찍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면서 데살로니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입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하고 난리를 치는데 셋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3분설도 되고 2분설도 된다고 합니다.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참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해보았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 같은 선배를 두신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드러나고야 맙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 번째 오시는 것은 계산하러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속죄하시고 알리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완성하러 오셨고, 세 번째는 계산하러 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시는 것은 기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런데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렵니까? 오늘의 너는 누구냐?